네,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5절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저희가 암바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오사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 제한 자기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시라를 쫓으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치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웃장들 앞에 가서 소질렀는데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드렸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도이다 하니 우리와 웃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를 받고 노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시라를 괴하러 오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유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어 바닷가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유하더라. 함께 읽죠.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도가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유럽 전도의 첫 번째 도시였던 빌립보를 떠나서 다음 장소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의 특징은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갈 때에는 대체로 핍박이 일어나고 더 이상 그 도시에 머물 수 없게 되었을 때에 떠나곤 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다가 데살로니가로 왔습니다. 오늘의 본문 3절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러나 유대인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바울이 말한 자신의 육체의 가시인 사단의 사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방해하고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데살로니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깡패 같은 자들을 동원을 해서 바울 일행을 괴롭혔습니다. 바울 일행이 있을 것으로 추정한 야손의 집을 뒤졌지만 이미 그것을 떠난 후였던 것 같습니다. 바울 일행은 그 옆 동네인 베리아란 곳으로 갔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그리스의 제2의 도시입니다. 발칸 반도를 잇는 교통의 요충지 항구 도시입니다. 베레아는 그리스 북부 지역에 위치한 조그만 도시였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는 약 한 73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우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늘 73km 떨어져 있다면은
그 당시로서는 가까운 거리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불구하고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핍박했던 그 무리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베레아에서 전도하지 못하도록 거기서도 바울을 핍박하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또 베레아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덴이란 곳으로 갑니다. 아덴은 베레아에서 약 남쪽으로 320km 떨어진 곳으로 배로 갈 수 있습니다. 그 아덴은 그리스도의 수도이고 아테네라고 부르죠. 철학의 도시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한번 그 동네 지도를 한번 좀 보시면 어떨까 하는데, 지도 나왔습니까? 예. 지도를 보시면 공부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여기가 데살로니가죠. 이쪽이 터키 지역이 됩니다. 여기가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태리가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데살로니가가 여기인데, 여기서 베레아로 갔다가 그 다음에 아테네로 간 겁니다. 배를 타고.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빌립보가 막 이 정도 있을 거예요. 유럽에 들어가는 첫 관문이기 때문에. 대략 지도를 보면은, 그래서 그 터키에 가면은 기독교 유적지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성지순례하는 분들이 주로 이제 터키 쪽을 많이 가시더라고요. 예, 거기 가면 많이 자료가 있기 때문에. 대충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베레아에서 아데네로 이렇게 왔다는 거, 이게 다 그리스에서의 얘기입니다. 그리스. 이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도를 한번 봐야 여러분들이 좀 익숙할 것 같습니다. 바울 일행은 핍박을 받으면 그 도시를 떠나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여기고 떠나곤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전도 여행의 특징은 어느 도시를 가든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습니다. 그것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것저것 많이 퍼져서 산 것 같아요. 그리고 유대인은 바울의 동족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입장은 서로 다르지만 같은 민족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당은 바울에게 어렸을 적부터 익숙한 곳입니다. 어떤 집회를 하려면 그 장소 허락을 받고 계약을 하고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 가만 보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울을 핍박하는데 유대인의 회당을 사용했다는 것이 좀 스스거기 같아요. 어떻게 사용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개입 사건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또 다른 특징은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사람을 만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사람에게 제일 먼저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들과 함께 동역도 했습니다. 장소에 따라서는 잠깐 머문 것도 있고 오래 머물면서 전도한 것도 있습니다. 그 기준도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어느 곳은 짧은 기간 머물렀지만 많은 열매가 맺힌 곳도 있습니다. 오래 함께 있어도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짧게 만났는데도 한 사람의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의 시간을 길이로만 살지 아니하고 깊이로 살아야 합니다. 깊이로 사는 사람은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길이 협착하고 험하지만 그 좁은 길을 계속 가다 보면 열매가 맺히고 결국 천국으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넓은 문, 넓은 길은 입구가 넓고 평탄하지만 갈수록 좁아지고 험난해지고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는 길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좁은 길로 간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교회 갑시다 이렇게 말을 잘 합니다. 핵심을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당신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잠시라도 기도하고 했겠죠. 그러면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이런 광경을 체험하면서 바울은 신나게 전도한 것 같아요. 바울의 메시지는 항상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셨지만은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은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메시아야는 히브리어입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 말은 우리 민족이 수천 년 동안 기다리고 갈망해 왔던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들의 구원자요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다. 그분이 지금 여기 계시다라고 증거하는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는 없으며 이보다 더 급한 메시지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짧은 시간에 제한된 공간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핵심이 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누군가에게 만날 때 핵심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가 선포가 되면 언제나 두 가지 반응을 나타납니다.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가 하면 또 한편은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거부합니다. 4절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한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쫓으나. 먼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인들이고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울 일행의 가르침을 받고 쫓았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갖게 된 것은 바울의 설명도 있지만 성령의 역사 때문입니다. 우리가 메시지를 전할 때에 굉장히 지혜롭고 논리적으로 말하고 깊은 진리를 잘 요약해서 쉽게 표현하는 기술도 필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사람의 지혜의 말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바울이 간수에게 전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간수가 이렇게 말했죠. 선생님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했을 때에 바울이 그 사람에게 구약부터 쭉 설명했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직접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이 전부였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성령의 능력을 믿고 쓸데없는 주변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딱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한국에 경기도 동두천에 두레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김진옥 목사님이 계시는데 연세가 80대 한 중반 되신 분이에요. 이 집안이 원래 머슴 집안이었습니다. 머슴살이하는 집안이었는데 그의 할아버지가 남의 집 모습으로 어느 날 논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어느 서양 사람이 지나가면서 말을 걸더래요. 여보시오,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잠깐 이리 좀 나와 보시오.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아니 이 서양 사람이 내게 무슨 할 말이 있단 말인가 하고서 논두렁 위로 올라갔더니 이렇게 말하더래요. 예수 믿으세요. 계속해서 이런 말만 하더래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왜 미친놈 다 봤나 그렇게 했는데 매일 지나가면서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 하고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러다가 결국 이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게 됐고 자기 집안이 예수쟁이가 됐고 자기가 목사까지 되었노라고 김진옥 목사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나 한편 부정적인 반응, 거부하는 반응도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치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목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전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로 이르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사탄은 아주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어떤 방법을 쓰든지 방해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을 선동하고 여론을 일으키고 사람의 감정을 조종하고 사방을 소동케 합니다. 사람을 선동해서 정치적 이슈를 만들고 여론을 조작하는 것은 마귀의 방법입니다. 어느 나라나 정치판에서 이런 방법을 많이 쓴다고 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소동이 일어나는 곳의 원인을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합니다. 모세는 애굽왕 바로하고 대결할 때에 절대로 증오하거나 민중의 힘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여론을 조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1대1로 바로와 영적인 싸움을 했습니다. 권력이나 돈이나 무력 등을 비롯한 인간적인 방법은 마귀가 잘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을 잘 사용하는 사람은 좀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7절, 8절,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시작. 야손이 들었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너희가 아니 우리와 국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벌을 받고 누웁니다. 예수가 임금이라고 해서 로마의 황제 가이사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처럼 인식하게 만듭니다. 지금 예수는 십자가 사건 이후로 지상에는 계시지 않는 존재인데도 억지 여론을 만들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가이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반대자들은 예수를 다른 임금이라고 말하면서 정치적인 문제로 끌고 갔습니다. 사탄의 세력들은 언제나 이처럼 정치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모든 것을 정치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라는 말로 빌라도를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하게 했습니다. 겉으로는 사람이 보이지만 속으로는 사탄이 끈질게 역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나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미워하면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하게 돼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마귀를 미워해야 돼요. 그 사람은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그것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입니다. 지금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도 이와 똑같이 예수님을 로마 황제와 대항하는 인물로 바꾸어서 거짓 주장을 하며 바울 일행을 고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바울 일행은 더 이상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지 못하고 이웃 도심 베리아로 옮기게 됩니다. 자, 11절을 보면 이 성경인데 이런 말을 써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 시작.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좀 상처받을 것 같아요. 그냥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것을 보면 바울은 좀 지나칠 정도로 정직하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성경은 감추는 것 없이 정당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받으면 이게 진짜인가를 분별하려고 성경을 상고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신학교를 졸업한 일본 분이 있었는데 그분과 함께 몇 명이 같이 식사를 했는데 서로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를 믿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악을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하니까 그분이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히브리서 8장 1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니까 그 즉석에서 성경을 꺼내서 펴보더라고요. 우리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8장 12절 시작. 내가 저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니 나도 내가 지은 죄를 내가 기억하는데 하나님이 기억조차 안 하신다니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여기신다고 로마서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의는 올바른 행동이 아니라 올바른 신앙을 얘기하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너 올바른 신앙을 가졌구나 이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의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죄인에서 의인으로 모습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많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또 목사님들조차 함께 모여서 어떤 집회할 때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외칩니다. 베레아 사람처럼 성경을 상고한다면 이런 기도는 즉 의인이 되었는데도 하나님께서 너를 의인이다 이렇게 의로 여겨주셨는데도 자꾸 자기가 죄인이라고 계속 자신을 표현하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많은 죄를 지었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끊임없이 적셔주셔서 그 순간순간마다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죄가 남아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보혈이 계속 흐르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1절인가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물이 되어 주셨다 그랬어요. 거기 비밀이 숨겨 있어요. 영원이란 건 어제 오늘 내일 계속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물이란 건 피 흘림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은 영원히 보혈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서 이런 거 좀 보셨습니까? 텔레비에서 자 겨울인데 새해가 돼서 겨울이 새해가 됐는데 그 폭포수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얀 옷들을 입고 거기 가서 이렇게 물을 맞고 있더라고요. 추운데 하얀 옷을 입고. 난 그거를 보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영원한 제물이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저렇게 폭포수가 내리는데 내가 지금 그 밑에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는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적셔주기 때문에 죄를 그때그때 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기억조차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그래요. 우리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이것도 항상 믿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항상이 중요합니다.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 의심했다. 믿었다, 갈등했다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게 항상 믿는 게 되지 않잖아요. 왜 유명한 목사님들이 종교 통합을 주장하면서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까? 이 사람은 예수를 항상 믿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교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믿어요. 물론 그분의 출발은 분명히 예수를 믿는 것으로 출발했지만 마지막에 배도하고 만 것이죠. 그를 따르는 수많은 양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독을 먹이는 것이에요. 자기만 지옥 가면 되는데 수많은 양들까지 함께 끌고 갑니다. 이런 것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나치게 정직할 정도로 두 마을의 사람을 비교해서 말한 것 같아요. 전도를 방해하려고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소동을 일으키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사단의 사자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안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남이 믿는 것을 못 견뎌하면서 소동을 일으키고 바울 일행을 핍박했습니다. 핍박이 얼마나 심했던지 상황이 급박해서 다른 동료들을 베레아에 남겨두고 일단 배를 타고 아덴이라는 도시로 피신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자기 동료들을 데리고 오게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 시작.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 속히 오게 하라는 명을 받고 떠나니라.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신나고 아름답고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대가를 치러야 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을 위해서 대가를 치르는 것은 억울한 일이겠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대가를 치르는 것은 고통 중에도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멀리는 못 가겠지만 가족이나 가까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구원의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진리를 알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보게 하시고 우리 자신만 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를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